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올 때 이제 많은 예수님을 향한 이론적인 대적자들이 있었고 시험, 올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서기관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마지막 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앉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와 같다고 했죠. 그들은 율법이 밝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당시 종교가 사실은 정치와 하나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결국은 그 땅 위의 법이었고, 이런 법들을 잘 해석하고 또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이익을 대변해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이 아마도 그 시절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박사 가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기 가운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들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이 꽤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외형에 또 어떤 의복에 우리 권위가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변해왔는데, 다시 그런 의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도 꽤 종교적인 엄숙한 옷들을 입고 어디서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티가 나고 표가 나는 그런 복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들도 보면 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면 필시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는 불편할 텐데, 근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나는 서기관이라는 거죠. 나는 말씀에 능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정리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표내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문화생으로서 그 문화생의 어떤 교풍이라든지 학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옷들도 있을 것이고, 마치 박사가운처럼요. 그래서 이 시절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멋지고 평소에 입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서기관이군요. 서기관님. 그런데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들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이게 종교적인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그 사회 종교법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부가 되면 굉장히 좀 약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의 그 재산이나 고아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제 변호사처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그들이 착복하고 빼먹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으로 왜 길게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법이 일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종교법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영적으로 더 깊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이는 곳에
은밀한 곳이 아니라 드러난 곳에서 내거리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율법사 저 서기관은 굉장히 오래 기도해, 저 사람은 더 오래 기도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수임을 맡기는 거죠. 많은 수임을 받을 때 이익이 생기니까 비즈니스로서 자기들은 기도하는 척, 오래 기도하는 척, 하나님과 더 가까운 척,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내가 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또 은근히 포장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가 기도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기독교가 무당이나 또 구슬하는 사람, 점쟁이들의 어떤 영적 세계처럼 사람들이 이런 외형적인 거나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사람, 물론 깊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척하고 포장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거나 안 들으실 걸 들어주시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입이 우둔해도,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단 그것이 1분이든 2분, 3분이든 또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영적으로 보이려 하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게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영적인 삶조차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찌 종교 지도자며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외식을 버리고 또 외향적인 것으로 자기를 꾸미려 하지 말고, 사람이 보기엔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또 좋은 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만약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이익을 위하여 비즈니스로 바꾸지 말라.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41절부터 44절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주님의 그 뭔가 위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다는 그 상상을 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니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 가난한 과부는 바로 앞에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할 이 과부 아닙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 정도면 아사리온 하나가 3세 2마리를 살 수 있다면 이 2렙돈은 3세 한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3세 한 마리도 살 수 없으니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환율로 바꾸면 로마 돈으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고드란트. 이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뭘 많이 넣었습니까? 참새 반마리 값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저 과부는 가진 것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흐름에 따르면 왜 이 과부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어야 했는가? 주님께서는 과연 그런 돈을 다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녀는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과 또 혹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생활비를 가지고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에게 아마 이런 헌금의 압박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켰기 때문에 그가 가난해졌을 것이고 이런 환경들을 보면 오늘 이 여인의 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부자들과 그 여인의 처지를 보고 이제 그 마음속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부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은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헌금할 때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부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느냐 또 뭐 각 제목을 따라서 우리 헌금의 제목을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헌금은 전적으로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헌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혹시 헌금을 할 때마다 망설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또 받으실 만한 그 감사가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물질로 어려운 이제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 채우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큼 가져오십니다. 또 많은 감사한 사람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저 내가 받은 것,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인색함도 없어야 되고 또한 너무 과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급작하게 여러분이 결정하지도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그 감사의 크기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든 적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된 만큼만 받으십니다. 더 많이 낸다고 해도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분량, 그 감사의 분량만큼 이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크면 작게 내도 진짜 마음이 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크기만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과부를 통한 물질의 헌신, 헌금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남 보기에 남 눈에 좋으라고. 여러분, 어떤 영적인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물질을 드리거나 사용하거나 또 헌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외형이나 옷을 좋아하고 좋은 옷, 또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헌금으로 교회에서 자기 지위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생활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헌금도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신실되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메시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허세를 가지거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속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비즈니스로 전락시키고 내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만큼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 드림과 신앙생활과 헌금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여러분 2주간 이제 락다운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영상 예배 잘 드리시고 성경 읽기 통독 계속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또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